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또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 여시고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오니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 126년 동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오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당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다시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비전과 사명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싹교회 여름성경학교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마음 가운데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예수님을 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어린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오늘도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오늘도 귀한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게 됩니다. 주방에서 섬깁니다. 교회 안팎을 단장하며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선교와 봉사의 사업을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선교 회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구에서 예배당 안팎을 청소하며 주일을 준비합니다. 봉사하는 손길 가운데 섬기는 모든 기도의 발걸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우리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말씀으로 서로 붙잡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며 가정이 회복되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심령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7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또 묵상하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 안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향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얼굴로 나타난다, 말로 나타난다, 삶으로 나타난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언제나 악취가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평안을 만드는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삶이 하나의 메시지, 생명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메신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편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냐?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는 주의 종이다. 내가 주인 아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표현을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다. 예수를 담고 사는 인생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질그릇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우리 몸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귀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또 책을 향하여, 어떤 학문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 던지는 질문 가운데 중요한 질문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질문, 사람에 대한 질문,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분을 믿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명, 예수, 구원은 보배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질그릇이라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은 흙으로 빚어 구운 그릇에 불과하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이 표현이 이 구약의 창세기적인 그런 해석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 질그릇이다라고 했을 때 질그릇이 의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그릇에 비하여, 다른 물건에 비하여 질그릇은 너무나 약한 존재다. 여러분, 질그릇 하니까 쉽게 표현하면 뚝배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뚝배기, 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 뚝배기. 뭐 고급으로 이야기하면은, 고상하게 얘기하면 도자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떨어뜨리면 깨져요. 부딪히면 금이 가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을 많이 망가뜨리거든요. 우리 몸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해치거든요. 그런 존재가 우리 연약한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몸도 약합니다. 마음도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누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요즘 아무개가 너 이런 소문 내고 돌아다닌댄다. 그거 아닌데. 근데 그 전화 한 통 받으면요, 밤새 잠을 못 이뤄요. 그게 우리예요. 누군가 나에게 툭 한마디 던졌는데 그것이 가슴속에 아주 상처가 되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다. 또 하나, 약하다는 것과 동시에 질그릇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요, 그렇게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보면은 집에,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좋은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 질그릇,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값어치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값나가는 존재가 아니다. 왜? 오늘 질그릇, 흙으로 빚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빚어졌기 때문에, 흙이 아담아인데 아담아에서 흙으로 빚어서 아담 사람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흙으로 빚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 몸이 결국은 화장을 하든 매장하든 우리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천한 것처럼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들어와서, 보배이신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된다. 우리가 어제 봤던 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안에 들어온 보배는 어떤 보배인가?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세상에 빛이 있었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두운 인생 가운데 참빛,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요, 값없이 그냥 나가지 않는 그런 하찮은 존재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우리 몸 안에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에 대하여 한탄하시는, 마치 후회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믿음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형상은 빠져나가고 믿음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경건은 빠져나가고 나니까 결국 육체 덩어림, 고기 덩어리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내 몸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 육신은 점점 낡아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보배는 변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보배 주신, 믿음 주시고 예수님 주시고 생명 주신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늘 기억해야 된다. 내 안에 나를 주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도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나를 주도하는 인생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주도하는 것이 육신의 본능이에요. 끊임없는 세상의 욕망이에요.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요. 이것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 안에 능력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 예수를 따라, 성령을 따라, 보배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배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 인생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역설이거든요. 여러분, 육신은 마치 그릇을 보자기에 싸듯이, 우리의 물건을 싸듯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릇을 쌀 수 있어요. 질그릇을 쌀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빛은, 생명은 쌀 수 없어요.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생명과 예수와 믿음과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우리 초대교회, 순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박해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고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고, 이런 죽음의 위기 순간 가운데서도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능력과 생명이 됨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점검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나는 환경 따라 흔들리는 인생인가? 세상의 분위기 따라, 조건 따라 흔들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인가? 보배이신 예수 붙잡고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한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을 보십시오. 예배당, 이건 건물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크고 작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신식으로 지어질 수도 있고 100년, 200년 오랫동안 그냥 예배당, 낡은 예배당일 수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가 살아있으면 생명력 넘치는 예배당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아주 훌륭하게 지어졌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시면은 아주 멋진 예배당, 몇백 년에 걸쳐 지은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관광지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지나갑니다. 아, 옛날에 이렇게 화려했구나. 옛날에 이렇게 아주 훌륭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구경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경거리가 아니라 복음을 담고 예수의 생명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나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인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또 여기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핍박을 받아도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인생, 그것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조금 더 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심지어 내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결국 나를 지켜준다.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영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야. 평안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능력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최후 승리 영생을 우리가 믿는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떠나지 않고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겉사람은 겉을 볼 때에는 이 질그릇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고 보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인생, 언제 어디서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선교사님이 남미 아마존을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낯선 마을에 어느 숙소에서 이렇게 기거하게 되는데, 그 마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어떤 바가지 같은 것 하나를 주었어요. 이 통 같은 거, 바가지 같은 통을 하나 주어가지고, 야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걸 그냥 자기 숙소 호텔에 가지고 왔어요. 숙소에 가져서 이게 보니까 흙투성인데 이렇게 물로 씻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용도인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여기다 밥을 먹는 건지 여기다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숙소 그 문 옆에다가 이렇게 마치 버리다시피 그냥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바가지 같은 게 없어졌어요. 아,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가져갔나 보다. 원주민들이 가져갔나 보다. 그리고 이제 며칠을 지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축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구경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막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고 그 남미 아마존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막 아주 즐겁게 축제를 하는데,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들 중에 하나를 보니까 내가 그때 주었던 바가지를 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그 바가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매달고 막 연주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게 바가지가 아니라 저게 악기였구나. 저게 악기였구나. 저 악기가 누군가 사용하다가 잃어버렸는지 던져버렸는지 흙 속에 묻혔는데 그거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다 줄을 달니까 음악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이클 그리피스가 수필 하나를 씁니다. 그 수필 제목이 언제 너의 창조주로 그의 음악을 너를 통하여 연주시킬 것인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생명의 음악을 연주하게 할 것인가?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의 향기도 복음의 소리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 또 장마를 보내면서 참 이게 불쾌지수가 점점 높아져요. 짜증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툭 던지면서 분위기가 아주 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무장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소리를 낼 것인가? 나는 무슨 말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시원하게 만들 것인가? 내 안에 주신 보배,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소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만드시고, 오늘 너는 질그릴 것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보배가 있다, 생명이 있다,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질그릇 것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보배이신 예수님, 보배이신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